오늘의 이야기, 시련을 통해 성장하라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해하기 힘든 시련의 시간을 지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시간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직장에서는 사사건건 신경을 긁는 동료가 있고 집에서는 속을 썩이는 자녀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바라왔던 꿈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죠.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편한 상황을 기도로 없애버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려움, 지연, 불편함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저 화내고 억울해하고 상처받은 채로 그 시간을 통과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인격을 단련하며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평탄하고 좋은 시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 자라납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상황 앞에서 쓴뿌리를 품고 원한을 마음에 새기며 복수할 기회만 엿볼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길을 택하여 용서의 길을 걸을 것인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받아야 마땅했던 승진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이었죠. 그때 당신은 분노하며 회사를 비난하고 태만해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여전히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나아갈 것입니까? 이처럼 불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승격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의 시간, 증명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매번 똑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도로 위의 정체 때문에 화를 내고 반복되는 문제에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긴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저 시련을 겪어내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참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험을 통과하겠습니다.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저 동료 때문에 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겠습니다.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제 시간표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강하고, 더 확신에 차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큰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 분명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더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고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막막함,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대적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더 강한 용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그곳은 더 큰 믿음, 더 큰 힘, 더 큰 인내를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약속의 땅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삶에는 생각보다 일이 더디게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무는 듯하고 까다로운 이웃과 씨름해야 하며 건강 문제로 싸우고 자녀 양육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언제쯤 이 모든 게 변할까? 라며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일 시간입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닥쳤을 때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는 못 참겠어 라고 불평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채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그저 시련을 겪어내는 것을 넘어 시련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고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며 화가 나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때 당신의 영적 근육은 자라나고 인격은 다듬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운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고 더 큰 은혜와 자원과 영향력을 맡기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마지막 두세 번은 언제나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만해, 너무 아파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불편하고 싫은 순간이죠. 하지만 저는 그 압박과 고통이 첫째,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둘째,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잠시의 불편함을 견디면 그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당신도 한동안 불편한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 힘을 끌어내어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오래 지속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훈련의 고통은 후회의 고통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며 만약 내가 그때 그 분노를 다스렸더라면, 이 타협하는 습관을 이겨냈더라면, 조급함과 질투심, 교만함을 다루는 법을 배웠더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라고 후회하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실수는 바로 시련을 통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지연을 그저 운이 나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나아갔다가는 패배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이내 그것에 실증을 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믿음과 신뢰, 인격을 키우지 못했기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산 주위를 맴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억압하던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파라오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는 그곳을 위해 결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당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기회와 올바른 사람, 필요한 자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기 전에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10대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가 되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큰일이 있을 것을 알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후 그가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너의 인격을 시험할 것이다.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선하게 대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인내를 시험할 것이다.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너의 정직함을 시험할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너의 태도를 시험할 것이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꿈과 함께 시험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산 주위를 맴돌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질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가족이 저를 배신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며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가 노예로 팔려간 집의 주인이 그를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저 시련을 겪어낸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라면 나는 여기서 빛을 발할 것이다.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옳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탁월함을 보여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모든 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올바른 인격과 정직함,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파라오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여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노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내내 그의 인격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고 더 강해지며 승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일은 요셉처럼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견디는지, 직장에서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나쁜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같은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쓴 뿌리를 품지 마십시오.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장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할 때 당신의 영적인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믿음, 인내, 신뢰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꿈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실 때, 당신이 그에 걸맞은 인격과 정직함을 갖추었음을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요셉처럼 시험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문이 닫혔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외로운 밤과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기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잘되지 않을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겹게 싸워왔다면 이제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대 뒤에서 무대 중심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빌리는 자에서 빌려주는 자로, 정체된 자리에서 승진하는 자리로, 애통에서 춤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옳은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저 시련을 통과하지 말고 시련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1년 반에 걸친 힘겨운 싸움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승리를 거둔 바로 다음 날, 이 건물 주변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한 한 대기업이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이 소송이 10년 이상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축하 분위기는 사라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선포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상대방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은 불편했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결코 잘 되지 않을 거야. 너는 결국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수많은 밤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걱정과 의심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거의 아무런 접촉도 없었던 상대방이 갑자기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24시간 만에 그들은 소송을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9,0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백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이 아닌 2주 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가올 더 큰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전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제가 마주하는 어떤 문제들은 만약 20년 전에 겪었다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시험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려움에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은 자라나며 인내는 깊어지고 영적인 근육은 단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미래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영향력에는 더 큰 거인이 따르고 더 큰 축복에는 더 큰 반대가 따르며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핍박이 따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려움에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다가올 공격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은 비록 즐겁지 않고 불편했지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쌓아주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그곳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제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아직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도전을 마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태도를 지키며 그저 시련을 겪어내는 것을 넘어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갑작스럽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당신은 거인을 물리치고 꿈을 성취하며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